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치유 메시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금요일 메시지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전도학교로 다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 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집에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가장 먼저 꼭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지역이 나오죠. 지역이 나와요. 사도행전 그 13장에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팀을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섬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면요, 바보라는 섬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 바예수라는 마수라는 자라고 나와 옛날 성경에는 박수무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는 뭐냐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간 지역, 이 이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지역이 나오면 제자가 나오죠. 그리고 집이 나오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인도받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더라도 원래는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문이 막힌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고 이제는 또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라는 첫 성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여기도 사도행전 여기도 보면은요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은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가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막 이렇게 해서 뭐 회당에서 유대인 말씀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달한 것이 이제 바예수라는 그 그쪽에 바보섬에 들어가기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길이 있습니다. 길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진짜 영안이 확실히 열린 겁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지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가기 전에 이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란노에서 여기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거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두란노에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거든요. 강론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석 달 동안. 그런 이후에 두란노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기에 제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를 따로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자를 따로 세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가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다면은,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성령의 인도받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이게 세계를 살리는 길이 돼야 돼요. 세계를 살리는 길. 그렇죠? 이게 따로 있단 말입니다. 요셉이 세계를 살리러 가는 길이 어디였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나요? 어떤 길이었나요? 애굽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애굽에 가는 길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애굽 선교사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세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대충 정해가지고 그냥 그래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세계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로운 게 마찬가지로 세계로 나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막 그냥 나가고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대로 기도해야 될 길입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성령 인도를 받는다 하면 되면 어디를 가든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찾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꼭 필요한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절대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 윤소명 전사하고 김다혜 두 부부가 들을런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갔으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인들 받는 길이 돼야 되고, 거기서 뭘 봐야 되느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지금 문화사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태권도도 시작을 했고, 피아노 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예? 기타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태권도도 하는 태권도 하는데 뭐
한 10명 정도 모였다면서요? 예. 그래 모였는데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를 주고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주고 더 중요한 건 절대적인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응답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이거예요. 여섯 깨달아진 것이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을. 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나에게 응답이구나.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다 듣더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오늘 19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더라.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때 드디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그곳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이 완전히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운동했습니까? 지금 2년 동안 말씀 운동한 겁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다른 것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20절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뭐가 있냐? 힘이 있어서 이게 많은 세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흥한 게 가는 역사예요. 자, 이게 우리 중직자들의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산업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보이느냐?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될 답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19장 10절입니다. 10절이 뭐였어요? 두 해 또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답을 찾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여기 에베소의 지역에 들어가서 뭘 얘기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는 뭘 얘기했습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이거를 뭐냐? 석 달 동안 했어요. 먼저. 예수님은 며칠 동안 했죠? 40일 동안 했는데 석 달 동안 이거 얘기인 겁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제자들을 보여놓고 모여놓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좀 깊이 들여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도 뭐냐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따로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심판받았다고 그러는데 세상 임금이. 그러면 세상에 뭐 대통령들이 심판받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세상 신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 잡고 있느냐? 이거를 모르니까 전부 속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에 다 속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이 사단이 갖다 놓는 이 12가지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첫 번째부터 못 빠져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부터 못 빠져나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물질, 성공 그거 거기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물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선인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문제에 뭐냐? 이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답. 그렇죠.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쫓아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나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단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궁금해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다 강론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에 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도할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뭐냐면 실제적으로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현장에 치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능력 치유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능력 치유. 능력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마술하는 자가 책을 갖다 다 불살라 버리고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오늘 그 유아유치 수련회 메시지 들으셨어요? 들어서 그거 애들 설명하지 다 묵상하는 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꽃도 보여주고 물 떨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나무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설명하고 한번 이렇게 깊게 해보고 막 호흡해보고 실제적인 거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전번에도 메시지 쪽에서 그 얘기 하셨는데 또 이번에 또 우리 하시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지금도 이 평안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치유되고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들이 변화돼요. 뭐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으니까 이러니까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을 했나 보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이거를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4절까지 이거를 재현시킨 겁니다. 그 능력을 재현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다. 무슨 세를 받았냐? 요한의 세.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 바울이 안수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죠. 세례 주고 이때 성령이, 그뒤 성령 주만 다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8절.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이후에 뭐 어떻게 핍박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때 2년 동안 역사가,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를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돼요. 언어를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겁니다. 언어를 나에게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겁니다. 언어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언어를 성공시켜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8절부터 20절에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바울이 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후에는 어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자꾸 짧게 하려도 짧게 안 됐는데 오늘은,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학원 보고마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옛날에는 했었거든요. 이렇게 또 포럼도 하고 그랬는데, 그 뭐 그날 잘 들었을 줄 믿고, 왜 그러냐, 집에서 자꾸 이게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집중 좀 시키려고. 결론입니다. 기도할 때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이 불신자들도 기도 응답 받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받아요. 무당들도, 무당 가가지고 해도 기도 응답 받아요. 그런데요, 그게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 성령 충만. 이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 제일 충만할 때, 영적 상태가 잘 좋을 때 아기를 갖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죠. 근데 영적 충만한 상태가 안 와. 몇 년 지나도. 그러다 보니까 아기도 뭐 못 낳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우리 뭐냐면 정식 기도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집중이라는 것도 하는 거고, 말씀도 깊이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유아유치 수련회 때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해보라, 그렇게 한 것이, 그게 뭐냐면요, 그 아이의 완전히 각인되는 것도 바꾸자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응답이에요. 영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때 드디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응답. 눈으로 보는 응답. 이게 나타나는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나타난단 말입니다.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 보고 알아요.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나타나는 응답.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나타나는 응답. 그렇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때 뭐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본 것처럼 보세요.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래 실제적으로 뭐냐면 영적인 응답 받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응답을 나타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나타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어졌을 때 정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응답 받고 그러면 뭐냐, 보이는 응답 누리는 거예요. 엄지공주가 이렇게 네? 몰랐어요? 공주님. 네? 네. 엄지공주요. 몰랐구나. 자, 복음의 능력, 그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이 인도받는 그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젠 모든 답을 복음 안에서 다 찾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